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이 시간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미국도 지금 막 감염 지역이 늘고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그냥 막 군대가 파견돼 가지고 식료품 가게 막 문 닫고 막 이러니까요. 그 먹을 거 이렇게 주머니에 만들어 가지고 그냥 주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던져 주고. 그럼 언제까지 저럴까? 점점 더 심해지고 감당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합니까? 참 미국같이 대단히 크고 힘있고 안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은 나라도 이런 끔찍한 재앙에 전염병이 퍼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군대들이 집집마다 먹는 주머니를 던져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뉴스를 보는 중에 기독교 방송 뉴스를 어쩌다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서 오신 우리 한국 분인데 신학 박사시며 교수시라고 그러시면서 잠깐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그 기독교 TV 뉴스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거 볼 시간도 뭐 없죠, 뭐. 근데 또 보게 하시네요. 그러면 이 재앙이 심판이 아니면 축복입니까? 질병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옐로우 카드가 나왔을 때 더 교만하면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이 재앙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가 한 끗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 라고 인생에게 구약 때부터 알려주셨던 것을 저도 더 전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회개합니다. 저야 뭐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저 마지막 끝자락에 쓰시겠다고 하는 이 사명에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기회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구원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질 기회입니다. 심판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성경으로 넘어가든지 못 미치든지 합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못 미치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라. 네가 넘어가면 내가 너의 죄를 더할 것이요 네가 모자라면 내가 너를 아주 모자라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며 깨닫는 기회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뭉칠 수 있는 기회이며,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것에 애통하며 구약의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해서 울며 애통했던 그들같이 입에서 풀을 토하는 듯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말세에 누구지?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런 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후면 조금 하나님께서 잠깐 더 시간을 주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괜찮아. 코로나19 이제 물러갔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걸 모든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왜 성경 말씀을 비껴서 피해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 시기를 혹시 잘 모르시지는 않습니까? 심판이란 말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은 심판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겁을 줍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면 그럼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회도 맞죠? 기회죠. 아니, 이제 도적같이 많은 끔찍한 재림의 날 있기 전에 기회지. 요번 기회에 잠깐 지나가면 별일 없을 거예요. 원래 역사가 그랬어요. 글쎄 그랬는데 지금은 말세지 말이래도 기회가 없대도 그러네요. 성경 그리고 신학 박사님들 중에서 심판이 아니라는 걸 모르시나 본데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위로나 소망이 아닙니다. 그 정도 말을 듣고 위로나 소망을 받기에는 너무 이제는 많이들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눈치챕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시기를 아는 절호의 기회일 뿐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그럴 사건들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심하는 말을 조금 삼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영적인 비밀을 알리고 여러분이 혹이 지금 들린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신다면 믿지 않은 분도 믿는 분도 하나님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산하시고 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드시면 언제 오시더라도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을진데 지옥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기를 아시고 영적 비밀을 익히 알고 전도를 받고 신천지의 포교에 전도가 아니고 포교 거기 미혹되지 말고 유기영생을 해야 된다고 육도 호련히 변해서 나팔소리 날 때 영생으로 가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 세상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예수라는 말을 쓰고 교회라는 말을 쓰고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진리를 밟는 그 적그리스도 영에게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나라법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입니다. 속히 이 시기를 알아차리고 내 자녀들이 PC방으로 노래방으로 다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고 하는 나라법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이라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심판이냐고? 뭐가 그렇게 심판이라고 그러냐고. 지금요 막 얼마나 엉팡진창인 줄 아시잖아요. 왜 미화시키세요? 직시합시다. 이거 심판 아닙니까? 진짜 대심판, 백보자의 앞에서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영혼들과 살아있는 표를 받은 그들이 대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일어날 일들이 조금씩 작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겁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겨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 자녀와 네 모든 가족들이 걸식할 일이 없을 것이며 셀 수 없는 천국에 모이는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갈 것이니 사랑하는 기업물 자들이여 깹시다. 정신 차려서 깹시다. 졸지 맙시다. 더 터지기 전에 뭐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너 더 맞을래? 여러분, 뭐 신학 박사라고 뭐 신학 뭐 대학교 뭐 교수라고 뭐 다 그런 말 하진 않겠죠. 신본주의에서 철저히 정신을 차리고 구속사적인 정말 철저한 신본주의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세속주의에서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생을 바라보는 신본주의로 철 좀 듭시다. 저부터 더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쓰임받는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저들이 나 자신 너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어저씨 그냥 태구에서 서울에서 어디서 나자빠져 죽어가 넘어가는데 겁주지 말라고요? 그 사람은 금성에서 왔나? 달나라에서 왔나? 겁주지 말아요. 저렇게 확진자가 비닐에 쌓여서 넘어가는 거 보면서 겁주지 말아요. 칼과 기근과 온역을 전하던 에레미야도 간이 녹는다고 했어요. 섬기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저렇게 선택된 적도 에레미야 선생의 말을 안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치리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엄청난 추행과 폭행을 당했던, 영적으로 힘들었던, 재앙을 당했던 그 시기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70년의 시기 없습니다. 심판 아니라고요? 다른 성경 보십니까? 정말 간이 녹아지는 것 같고 창자가 끊어진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안다고 범자는 혹이 잘못된 무슨 신학에 이렇다면 하나님이 너희 죄가 내 보기에 참 염증이 나는구나. 성경을 읽어오십시오. 좋은 소리 방송에서 하다가 폭삭 망할래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며 어찌든지 한 푼 두 푼이라도 보내는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기독교 방송에서 혹시라도 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서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 자 이러다가 성경 말씀대로 정말 도적같이 주님 깜빡 오시면 어떡하실래요? 어떡할래요? 기독교 텔레비전 뉴스 보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웃어야 좋을지 울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독교 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분별합시다. 서로 분별합시다. 우리끼리 이러니까 너무 허접하고 비참하네요. 천국과 지옥을 혹시 아시고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누구라도 긴장해서 스스로 낌새가 왔다 하면 스스로 신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열이 납니까? 막 기침하고서 막 코피가 터지면서 목에서 피가 터져. 괜찮아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육신이 있는 한 누구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보지 맙시다. 정말 신천지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그냥 만인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까짜며 사단의 회며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좀 더 긴장하고 깨어서 바로 설 것이며, 그 말이 예수의 이 말이 그 교회 말이야. 이러던 분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살아남는 기회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십시오. 이 세대를 아십시오. 이 대세를 아시고 이 세태를 아십시오. 깨달읍시다. 졸다가 영혼에 잠자는 신이 부어지면 성경 말씀대로
세상 풍조에 당하다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다시는 못 나오는 것이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뱀이 칭칭 감는 그 속에서, 그것을 기도 도중에 안 봤다면 누가 저 같은 걸 목사로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원찮지만 오랜 기도 중에 보게 하셨고 세상에서 손떼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세상에서 손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손떼게 하시고 쓰는 종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귀를 좀 열어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너 귀가 있으면 저 열고 들으라고. 딴 거 듣고 다니지 말고, 귀신 소리 듣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이 집안에서 눈물로 무릎 꿇어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종들과 상담하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원수 사탄의 짓입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그저 들림받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사단의 머리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복하며 밟아버리기를, 치유받기를, 영혼육이 강건하게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노인 요양병원, 뭐 사회복지시설, 뭐 콜센터, 뭐 야단이지요. 막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 확진자가 나오고 막 밀집 근무를 하다가 마냥 가족 하나가 질병에 걸리니까 그냥 온 가족이 저렇게 뭐 의료진은 말할 것도 없이 지치고 또 확진자가 된 환자들은 또 오죽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서 정신적으로 그냥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부모여,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참이 편이옵니까?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애통하는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각망하며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건져주실 것입니다. 속아서 이 땅에 영생이 있다고 속이고 집안을 다 갈라놓고 속이고 뭐 자기들이 뭐 핍박받는 데나 이런 성경 구절을 악하게 변질시켜가지고 그냥 코로나19보다도 더 악하게 사람을 잡아주기는 신천지를 알았으면 기도합시다. 박살을 내는 기도하고, 불쌍한 형제자매들이 거의 걸렸으면 그들을 건져달라고 전능한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간구합시다. 정부에서도 과한 대처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과한 대처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균이 폐에 들어가서 증상이 막 일어납니다. 공기를 통해서 그냥 의자 구석, 문고리 구석 하나하나, 난간 하나하나, 손이 닿는 곳마다 침이 튀며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손으로 만지는 그릇, 순간적으로 여기저기 만지다가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감염 위험성이 공기로 뿌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거 막 뿌리면 안 뿌리는 것보다 낫지만 뿌리는 것은 그저 파리 목이 죽이는 정도지, 이게 이것이 땅에 막 그 소독력이 축축이 젖을 정도로 뿌려야니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서로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암적 존재같이 나만 너만이 어딨어, 같이 힘씁시다. 도대체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이제 돌연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코로나 돌연사가 자꾸 생기는데요. 이거는요, 기저질환이 없어도 생기고, 이 이유를 모르는 이런 환자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대면하지도 않았어. 버스에서 4m나 멀리 이렇게 안 봤어요. 비대면 접촉, 즉 바라보지 않았는데도 감염이 됐어요. 성도요, 손대 손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도 일회용 위생장갑을 웬만하면 좀 끼고 계시고, 자동차 틈새로도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거리 방역도 어쩌면 해충 정도지, 공기 중에 살포하는 방역은 크게 뭐 금방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 좀 합시다. 민원 때문에 그냥 그걸 막 뿌리고 그러는데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것만 하루 종일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서 이 나라 여기까지 보호하셨는데, 이제 교만하고 함부로 하다가 주님 혼납니다. 더 크게 유황불로 떨어지기 전에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더 기도하자고요. 경제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해소 방안이 없습니다. 서로 좀 어떡하냐고 고통 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서로 좀 분담합시다. 거리 두기가 자꾸 장기화되니까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우울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막 그냥 이상야릇한 마음이 생겨서 그냥 괜히 막 소리를 지르고 칼을 들고 막 마스크 내놓으라고 말하 이하단을 치고, 대학가도 줄줄이 확진이 되고 학교 폐쇄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그렇게 문 닫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세종청사 감염은 아주 굉장한 국정 우려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 왜 합니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건 뭐하러 또 얘기합니까?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기도 외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는 오지 않아야 할 기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다시는 이런 재앙이 오지 말아야 하는데 잃어버렸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삶으로 확실히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장중의 손으로 잡아주시사 환자들 심령 하나님이여 튼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도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언약을 다시 확실히 중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원수 사단에게 당할 때는 마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 순종이 허접하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믿는 저의 죄부터입니다. 내 입만 아멘하고 세상 나가면 저들과 가치관이 저만도 못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했던 가짜 크리스천이었던, 이것이 모두가 사단에게 묶인 증거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사건 앞에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여 얼마든지 환난이나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죄값입니다.
더 큰 마지막 때 재림의 나팔소리에 심판이 오기 전에 깨닫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출발로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이 기회가 되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구원받는,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땅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에게 더욱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불같은 주의 사랑의 지체들, 저희들이 바로 이 나라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병상에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환우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복음의 만나와 생기를 부어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 환자들 주님 심장을 굳게 주님 만져 주옵시고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에 한 번 더 새로워지는 도약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던 그 참 추하고 더러운 교만한 마음이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겨지는, 다시 한번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워져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영혼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나라를 위한 통곡의 중심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안보의 천사들은 천군만군으로 천사들을 저희들에게 파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자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사 저들을 만져주시고 악한 것들을 파괴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막막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잠시 이 땅이 황무지같이 되었지만 결코 멸시의 땅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어둠의 땅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빈들의 땅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지가 한 줄 알고 교만의 교만을 쌓은 값입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참으로 그토록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도리어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돕게 됐고, 구한말과 같이 마구 갈라져 있고, 교회는 그러나 교만했습니다. 주여, 애통하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광야에서 하늘나라의 만나의 식탁을 다시 차려주실 줄로 믿고 통해 자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감사를 다시 깨닫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요나처럼 지난 세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배은망덕했던 것들 회개하며, 회개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매맞는 저희들 회개하며, 저 같은 죄인 살려준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애통하며 간절히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올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억만 죄들을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억만 죄들을 저 바다에 던져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출애굽기 15장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을 믿고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환자들 슬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벌벌 떨지 않게 좌절되신 용기를 심어 주시옵소서. 저의 가족들 슬픔 대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시기를 알리는 저희들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수없이 회복되고 건짐받는 대한민국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씨앗이 되고 소망의 미랄이 되는 저들의 영혼육을 살리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시사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 제목은 선지자는 본을 보여라.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인생이 있는 동안 모두가 주의 종이며 선지자의 역할을 입에서 불이 나가는 칼과 기운과 온역을 전하고 이 시기를 알고 때를 따라 이 시기의 양식을 먹이는 종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입장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는 본을 보여라.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을 받았습니다. 종들의 인내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종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농부가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같이 참고 기다리면서 이 시기를 전하라. 종들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재림이 가까우니 들림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정부 탓이야 라고 하지 말라. 아니야, 네가 기도해야지. 아니, 내가 해야죠. 내가.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해 원망하지 말라. 내 죄입니다. 내가 더 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본이 되지 못했던 문 목사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원망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을 면한다고 그랬어요. 보라, 심판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라. 이 시기를 알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선지자들은 본을 보여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성도여,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아멘을 해도, 신앙을 고백해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애통하며 이렇게 말씀을 접수해도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영혼육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급속도로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과 통과되고 있는 이상한 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과연 우리 예수님의 강림이, 재림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하는 것을 급히 깨달아야 할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내 자신부터 이 시기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하나님이 막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양식을 지금 이 시기에 때를 따라 먹이고 있는가를 밝히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피성어도 못 가고 들림바다 주님 앞에 어린 양의 잔치에 못 가고 이 땅에 나오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모든 것은 빼앗기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나중에 그 표가 썩어지며 마침내는 유황불로 갑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이제는 오픈된 계시록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급한 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리하고 지금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것인가를 내가 영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는 오늘 들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종이 감히 이 자리에 강대상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점점 더 회복할 수 없는 기근과 쉬지 않고 일어나는 처체 지진과 또 일어나는 무서운 수많은 일들, 전쟁과 테러, 기상이변과 그리고 온갖 갖가지의 변이 되는 질병들, 세계가 한눈에 보이는 빠른 왕래와 극도의 지식의 발달도 이 마지막 때는 그러하리라고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더럽고 추한 모든 음란의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심한 타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적은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일이 허다할 것이니라. 이 시기를 아십시오. 계시록 황충의 모습, 연기가 들어가며 변해가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할 때가 오나니 이 시기를 압시다. 그런 모습은 사단의 미혹에 모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온갖 전쟁의 소문,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갖가지 온역,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심히 병든 상태인 이 시기, 이 세대, 이 시대, this generation,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해결이 안 되는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다니엘의 환시에서 꿈에서 예언에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하나 기록해서 남겨라. 주 예수의 강림에 대해서 모든 말씀의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곧 휴거, 일어날 이 시기를 알라. 그러나 때와 시를 말하는 집단에겐 속지 말라. 성도여, 때와 시를 말하면 안 됩니다.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신천지여 등등등 공포감을 조성시키지는 마십시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뒷조사를 해가면서 누구를 어떻게 미혹할까. 그래서 삶의 회의적인 사상을 고취시킴으로 집단 가출시키고 집단 자살 등을 유도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곳. 지금 우리 매일 방송에서 보잖아요. 삶의 회의가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집을 팔아서 바친다든지 한 번 모이면 개인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곳, 잡부일을 시키면서 억압한다든지 몰려다니며 서로 묶여서 다닌다든지 막 병 고쳐준다고 막 안수한다고 하면서 막 구타하고 돈 받는다든지 극단적인 종말을 자처하는 곳, 잘못된 종말론을 운운하면서 시끄러워질 때마다 매스컴이 지저분하게 광신자로 그렇게 종말론을 운운하며 이렇게 이상하게 비춰진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참으로 이 시기를 전하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악플을 받고 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대한 상황이 정작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요, 구원의 소망, 들림의 기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사,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요,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어보면요, 환희와 승리와 기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이 세상을 성경에 비춰서 알게 되면 역시 부활과 영생복락, 소망과 기쁨과 자신감과 담대함과 확신이 끊임없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얼마든지 체험하셨습니다. 들림 식구들은 너무나 실감하시는 간증이 쏟아졌었습니다. 성도여, 그러므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와 회개와 금식과 전도로 충성할 때, 순종으로 모든 뜻을 다할 때,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바른 종말을 양들에게 일러줄 때 완전한 7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이미 다 알려줬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확신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측정하는 것을 금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몰라. 근데 왜 몇 날 며칠 며칠을 네 맘대로 하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까 가라사대 예수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그냥 깨어 있어서 준비해, 이 말씀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는 늘 깨어 성경 말씀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불발탄으로 끝난 잘못된 재림의 날짜 예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우리 주보에 있던 마침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밀러가 말하는 1884년 10월 25일, 22일, 10월 20일 예수님 재림. 그러다가 또 불발탄. 동방교에서는 1965년 8월 15일. 러셀은 1914년, 또 화이트 여사는 1855년 2월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죠. 또 필라리도 2000년 5월 18일. 장막 성전에서는 1969년 11월 2일 온다고 또 법석 난리를 쳤잖아요. 화이스토버는 어땠어요? 2026년 11월 13일 오신다고 그랬어요. 1월산 기도원에서는 1975년 8월 15일 날 오신다고 그랬어요. 통일교는 1975년 10월 11일 날 오신다고 법석을 쳤어요. 팔령산 기도원에서도 1972년 6월 25일 막 오신다고 난리를 쳤어요. 박동기도 1908년, 이장님이도 1992년 10월 28일 이야기했죠. 유명했었습니다. 용천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964년 12월 30일.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7월.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그 시로 쓴 책들 보셨죠? 여호와의 증인도 1975년 10월 1일. 신천지는 이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 시기를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모르고 설마 하면서 놓치게 된다면 들림 못 받고 도피성에서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을 끔찍하게 표가 썩는 일을 당할 것이며 유황불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깨어있어야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세계 법이 불법으로 기독교를 슬슬 몰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들림의 말씀 유튜브를 계속 들으시다 보시면은 구석구석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인권법이 뭐 어떻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미 기독교는 불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나와서 들림교의 말씀을 검열하고 저 잡아갈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잡아간데도 입 다물어라. 하나님께서 무슨 본을 보일지 보이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십니까? 저뿐이 아니라 저같이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말세에 선하게 쓰임받은 저 구석구석에 사모님과 두 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바로 그분들도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의 삼자교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설교합니다. 모든 것을 검열합니다. 설교하는 거 다 검열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몰래 가정마다 모여갖고 예배를 숨죽여서 드리고 있어서 걸리면 온갖 피해가 다 옵니다. 그런데도 그 숫자가 엄청나게 지하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공산 지하에서 지금 뭐 이거 모릅니다. 어느 구석에 가서 이 시대의 카타콤바
이 시대에 갑바도기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무슨 특별한 몇 천억짜리 무슨 뭐 몇백억짜리 무슨 뭐 얼마짜리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집안에서 말씀이 나왔으니 우리 집안이 들림교회야, 마가의 다락방이야, 노아의 방주야, 우린 주님을 기다려. 야, 전화해서 이 유튜브 들으라고 하자 해. 너무너무 몰래 못 먹고 못 자고 숨죽여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키면 다 잡아가면 끝장입니다. 법적으로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기독교 핍박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마음껏 믿고 어디를 가나 성경책이 그냥 쏟아져 있고 그래서 뭘 모릅니다. 정말 저부터 회개합니다. 접니다. 이제 다 잡아갈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수없는 자료를 제가 다 여러분한테 피력을 할 수 없지만 쉬운 얘기 몇 가지만 알려드릴 때 이때라 이 시기를 압시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음모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빌더버그 그 뉴스에서요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야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세계 정상들이 매일 뭐 쥐, 뭐 편이 뭐가 어쩌고 평화조약 세계 정상들이 바쁘게 회의를 하면서 그거 다 하나가 되라는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그 일을 추진하는데 거기서 기독교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라는 모든 것들은 서로 걸림돌이 안 돼요. 다 합심을 잘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양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니. 이럴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성도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쓰임받는 종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저것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저를 쓰십니다. 어떤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종교 믿어서 갑니까? 예수 믿어서 갑니다. 종교 통합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프리메이슨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앞으로 모든 종교는 기독교만 핍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 들림받고 도피성 가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때는 신세계 질서 정책의 비밀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내용을 쫙 지금 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다른 헌장을 만들어서 유나이트된 헌장을 만들어서 거기 충성할 것을 먼저 맹세해. 그럼 너한테 일거리 주지. 신세계 종교 질서 정책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는요, 성도들 성령 받았는데도 이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취급받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받는 그 능력은 다른 집이에요. 지금 물론 예표를 별거 다 있죠. 뭐 어디가 무슨 뭐 도장을 받는다, 이거 다 그에다 전초전입니다. 지금 화상으로 하다 전초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딱 앉아서요, 이거 그냥 한눈에 그냥 전부 화상으로 다 보고 표 다 줍니다. 여러분, 그거 좀 준비하는 거요요. 성도들한테 칩을 받도록 강요합니다. 못 올라간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말입니다. 참, 성도도 괴롭히겠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령 받아서 나 귀신 쫓았다, 나 방언한다, 이거 말고 완전한 7령 역사를 이루면 바로 섭시다. 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요, 이제는요 적그리스도 나와요. 성경은 무슨 성경, 가리키기는 무슨, 이제 헌장을 딱 유엔 헌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놓고요, 거기에 명시된 지구 정부 통치자의 강령만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거는 김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요,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요 그대로 시행하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몰수되고
신경,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는요, 이 바른 이 정경이 아니에요. 걔네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거기다 전부 이만희 이름 들어갔어요. 삼위일체가 이만희라고 지가 감남나무래. 이만희! 앞으로 종교를 통합시키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성경을 전부 몰수하고 다 불에 태우고 북한같이 대신 세계 정부 통치자의 강령으로 대치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신경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신천지가 제일 불쌍한, 이만희가 제일 불쌍한지도 모르겠어요. 사단한테 좀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바로 알면 영생복락입니다, 여러분. 일부 미국 공립학교에서도요, 이슬람에 대한 관련 수업을 정규 과정에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바마 버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말 붙이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랬어? 그것만 알아도 아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 공부나 기독교 클럽의 활동은 엄격히 제한했고 아예 허용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수년 전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집에서 진행한 성경 공부를 이웃집에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벌금을 물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벌금입니다.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거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면 불법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던 목사가 체포되면서 아니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이 말하기를 기독교가 대중과 너무 밀착이 돼 있어. 체포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공원에서 성경을 읽는데 체포가 되는 일이 언젠가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자료가 지금도 제게 있습니다. 이거 논문 쓰는 게 아니고 실제 닥친 사건이에요.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혼란의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아니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한국도 어떻게 될까요? 이미 법은 다 통과되었고 시행만 안 하고 있는 법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시행을 먼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영이 거의 지배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그리고 사단의 졸개로 끝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마지막에 후일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영과 귀신에게 따라가서 다 버리고 나가서 껍데기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더라. 계시록 1장 7절 이하에 보면 볼지어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 여러분 왜 교회 다니죠? 도피성 가야 돼요. 들림 받아야 된다고요. 삶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이하 읽어드리죠. 볼지어다. 보라고, behold. 붙잡으라고, 보라고. 주께서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주의 오심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내가 예수님 안 찔렀는데. 안 찔러? 네가 말씀을 개떡같이 여겼지. 찰떡을 주셨는데 네가 예수님을 찔른 자야. 문목사야 네가 혹시 거짓말했고 엉터리고 네가 함부로 했고 끄기 싫은거렸고 뒤에서 중상모략을 했지. 회개 안 했지. 네가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찌른 자다. 저한테 혹시 안 그러시겠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애국을 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올 자라. 나팔 불 때 예수께서 오세요. 이즘 참으로 말세지 말이다. 뭐 주의 재림이 너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도 정말 종말이 뭔지 재림, 틀림, 휴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뭐 틀림만 받아야 되나? 그럼 뭘 받아야 되냐? 보봐야. 아버지가 애통하면서 우리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할래? 독사의 자식아.
얼마나 속이 터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을까? 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말이었어. 사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그렇게 자식같이 사랑하는 베드로한테 사탄아? 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너는 네 머리통만 쓰느냐 이거야 이 보바야. 그것이 저주의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축복의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일까요? 깨달으라고 말씀으로 맴매하실 때 알았어요 아빠. 그러면 품에 안아주시고 온갖 즐거워해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사 속에서 별 큰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봅니다. 별일 다 있었잖아요. 제가 뭐 역사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어려운 날들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닥칠 것이니 성경에서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라. 그날이 언젠고 하니 예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로 그 큰 날, 바로 그날 못 올라가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께 붙은 자들이 안 되면 끝입니다. 유황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기를 알고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비하라.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될 것이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우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저희들도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알립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환자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걱정 가득할 때 기도하세요. 나의 앞길을 막는 문제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쳤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삶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확진자들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응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으세요. 어떤 치료도 믿으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을 것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울고 있어도 당신만은 일어설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